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 한동안 몰입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미경 속의 세상이에요. 우리의 기본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을 현미경으로 보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그 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모든 것들을 다 현미경을 통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고 너무 좋았고 한동안 아마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어디에 빠졌냐면 물속 세상에 빠졌습니다. 산 좋아하냐 물 좋아하냐? 물 좋아합니다. 물 위 좋아하냐 물속 좋아하냐? 물속 좋아합니다. 물 밑에 가라앉아 있으면 세상에서 들리던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전혀 다른 세계가 또 펼쳐져요. 지금은 오래됐지만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제 아이디가 물밑 고요입니다. 물속 세상의 고요함이 너무 좋아서. 아마도 눈에 보이지 않았던 다른 세상이 저한테는 굉장히 신기했고 그것이 호기심이 저를 이렇게 당겼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는 대부분 다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상, 그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린 그걸 다 믿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중요한 걸 빼먹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물 밑의 세상, 현미경의 세상, 하늘 위의 세상 모든 걸 다 만드셨지만 그거 말고 시간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시간.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고 끝은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은 직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하면 눈에 보이는 이 공간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는 시간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시간과 공간입니다.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개념이 뭐냐면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또 다른 세계의 시간이라는 이 세계. 이 시간이라는 요 안에, 이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가 만드셨는지 그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혹시 외우시는 분 계시죠? 성경 구절을 외울 때 1번으로 나오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1번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제 마음 가운데서는 이렇습니다. 이 제자 훈련하면서 요절을 외우게 하는데 첫날 첫 시간에 첫 요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얼마나 깁니까?
막 미안한 거예요. 처음에 좀 가장 짧은 거를 좀 쉬운 거 좋으면 이게 접근하기도 좋고 사람들에게 요절을 외우면 좋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도전을 줬으면 좋겠는데 첫날 첫 시간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어려운 걸 하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초장에 포기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알면서도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맨 처음에 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생각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그거 다 외워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저 다 알아요. 맞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목사님, 저 예수님 다 아는데요. 신앙생활 10년 했는데요. 20년 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 얘기 들어왔는데요. 맞아요. 예수님 얘기 다 들어왔고 하나님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는 것을 한번 저하고 한번 요 아구를 한번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렇게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새로운 것을 우리가 알았지만 모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걸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다 넣어놨어요. 사람도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게 나왔네요.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시간 밖에 계시는, 시간에 전혀 영향을 받고 계시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단지 그냥 사람이 됐다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나요, 안 받나요? 받죠. 시간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으니까. 공간의 제약을 받나요, 안 받나요? 받죠.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물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이 이게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우리가 아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린 다 로고스라고 알잖아요.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 참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로고스는요,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철학 용어입니다. 헬라 철학의 기본 요소예요. 이 로고스라는 것이 이성이라는 단어도 있고 말씀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 이 헬라 철학에서 기본은 뭐냐면 로고스라는 것은 이 천지 창조의 이 창조물의 모든 질서, 그 모든 것을 흐르게 하는 어떤 힘,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아이를 키우는 어떤 질서, 하늘의 구름을 흘러가게 하는 어떤 질서와 그 힘, 태양이 뜨게 하고 자연 만물을 다 자라게 하는 어떤 자연의 질서와 자연의 힘, 이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고스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철학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만들어질 당시에 헬라 철학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고스라는 단어가 무언지를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다 알아요. 헬라 문화가 다 젖어왔기 때문에. 그 로고스, 이 땅을 흘러가게 하는, 구름을 흘러가게 하는 어떤 힘, 자연의 질서, 모든 것을 만드는 그런 영적인 힘, 신적인 용어가 바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런 말씀합니다. 태초에 뭐가 있었다? 로고스가 있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태초에 모든 걸 만들 때 로고스가 있었는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로고스, 그것이 태초에 있었는데 그 태초에 로고스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함께 있는데 그 로고스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분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빛이라는 그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로고스를, 빛으로 오신 그 로고스를 몰랐어. 우리가 그분이 신인 줄은 몰랐어. 그분이 로고스인 줄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그 로고스를 죽여버렸다? 그럼 사람들이 반응이 뭘까요? 큰일 났네? 사람이 로고스 그 신을 우리가 신인 줄 모르고 죽여버렸어. 우리가 사람이? 그래. 그래서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서 다 지옥 가는 거야. 큰일 났네? 사람이 로고스를 죽였어? 사람이 신을 죽였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다 죽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살 방법이 있어. 그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 죄를 용서받고, 내가 당신을 모르고 죽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당신을 모르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그 로고스인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 너는 용서받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인지, 로고스가 무엇인지, 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우리 다 알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 볼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잠깐 보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마지막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한다. 이거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죄 용서하는 법의 가장 ABC에 생명이 피에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 그러므로 죄를 속하려면 생명이 들어져야 되고 피가 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양을 드려라, 소를 드려라, 피를 드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다 보니까, 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사단에 의해서 망가져 버렸잖아요. 사단이 사람의 모습을 다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사단이 꼬임을 해가지고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냥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면 부모로서 어떻게 해요? 가슴 아프죠?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망가진 삶을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왜?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들이셔서 생명이 피에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는 그런 법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 용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래됐는데 한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사랑 있는 사람이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고 그를 위해 헌신하면 그 가치 없는 자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 보내버리고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버려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요.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이런 자리에 처박습니까? 왜 나를 이런 사람을 도우라고 이런 사람을 붙잡아 줍니까?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런 자리에 하나님은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이 땅에 선교사님 오는 중에서 미국 부통령 후보도 이 땅에 선교사로 왔어요. 이 땅에 수많은 엘리트들이, 그 의사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이 조선에 선교사로 와서 그들의 생명을 바치고 그들의 피를 흘렸어요. 왜요? 아무것도 아닌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예요. 이 땅이 잘 살고 뭔가 우리나라가 뭐 훌륭해서 내가 똑똑하고 있는데 뭔가 뭐 축복받아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지금 현재 내 자신이 뭔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뭔가 내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나의 부모가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나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내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내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 가치가 높아진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다른 인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언제? 여러분 못 박힌 적 있어요? 안 박혔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못 박힌 적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니 사실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 그걸 보고 아멘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그거는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이런 게 있어요. 부활신앙, 종말신앙, 재림신앙. 그것을 팩트로 안 받아들이고 그냥 신앙으로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 실제로 부활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냥 그거를 부활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해서 부활신앙으로 설교를 해요. 재림신앙,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런 얘기 요즘 잘 안 합니다. 재림에 대한 얘기하면요, 뭔가 수준 떨어지는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분위기가 그래요. 의미만 자꾸 따져요. 성경의 히스토리가 아닌 게슈테로 하는 그런 의미로만 자꾸 따집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23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3년 전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잖아요. 2023년 후에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2023년 전에 돌아가셨고, 근데 예수님께서 못 박힐 때 저하고 여러분도 같이 못 박혔대요. 같이 죽었대요. 어떻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난 안 갔는데 내가 거기 날아갔나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쫙 날아가서 예수님 같이 못 박혔어요? 이걸 연합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여기에 시간과 공간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시간과 공간이 들어가서,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셨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거기서 피를 흘리시면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생명은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쉽지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이 2023년도에 흘리신 그 피는 자꾸만 시간으로 계산을 해. 2023년 전 그 공간, 그 시점으로만 자꾸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은 2023년 전이지만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림과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으로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1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지을 죄는 용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왜? 시간과 공간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시점으로만 생각해요. 지금 시점에 어떤 한 포인트, 시간의 어떤 한 포인트로만 생각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그 안에 들어오셔서 거기서 피 흘리시고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승천은 뭡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간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간 것이 부활이요 회복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신 뿐만 아닙니다. 제가 부활절 설교할 때마다 매번 반복하는 게 그거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예수님의 회복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메인 그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제는 메인 분이 이제는 그 밖으로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으로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시간과 공간 안에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존재성, 오늘 제목이 있죠. 존재성과 하나는 목적성이나 무슨 이 당위성이라는 겁니다. 존재성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나는 산 사람이 아니야.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었거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는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모든 더러운 것과 내 모든 저주받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살아있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은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나는 죽은 거예요, 이미. 나는 이미 죽었어요. 자꾸 살려고 하지 마요. 나는 이미 죽었어요. 이게 존재성입니다. 그 다음 거. 목적성 또는 당위성, 필연성, 존렌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내 육체가 있잖아요. 나는 죽었지만 난 살고 있잖아요. 어디서? 이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어떻게 살 것이냐? 넌 죽었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문장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나는 죽었어. 우리가 그때도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그 구주로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오, 나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관계가 돼요? 주종 관계가 되잖아요. 나는 종이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앞으로 종으로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데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순간에 우리 주님과 내가 관계가 주종 관계가 아니라 뭘로 바뀐다고요? 부자 관계로 바뀐다고요. 부자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종 부리듯이 부리지 않고 네가 나의 종으로 있겠어? 오케이. 앞으로 나는 주인이고 넌 앞으로 종이야? 내가 뭘 하는지 해야 돼? 넌 나의 종이야? 노예야? 말하지 않고 네가 나의 종으로 살겠느냐? 네가 나의 종으로 살겠느냐? 그렇게 고백하겠느냐? 네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고백하겠느냐?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너는 나의 종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주님은 종으로 대하지 않고 뭘로 대해요? 아들로 대하는 거예요. 아들로. 아들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뭘로 대해요? 사단은 우리를 종으로 대해요. 완벽하게 종으로 대합니다. 내 말 안 들어? 해. 아, 이거 못하겠는데 하고 싶지 않아. 안 해? 죽어. 넌 내 말 들어야 돼. 하기 싫어도 막 하는 거예요. 종은 그래요. 아들은 뭐예요? 야, 너 해. 저거 해라. 싫어요. 야, 그래도 네가 내 아들인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싫은데, 아휴, 그래. 그래도 아버지가 원하니까 내가 해줘야겠다.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엎드려 절박히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은 그래요. 부모들이 빌면서 해요. 좀 해줘라. 좀 해줘라. 좀 말 좀 들어줘라.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끊이지 않고 끊이지 않고 인내함으로 부탁하고 해주고 혼내기도 하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단은 안 그래요. 해를 끼치고 폭행을 하고 협박을 하고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에 돌아가신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으로 삼겠습니다 하는 동시에 우리는 부자 관계가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뭘로 보시는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잖아요. 피 흘림은요, 덮는 겁니다. 법궤 안에 돌판하고 쌍난지판이 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죄의 증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한 죄의 증거인데 그 위에 뭘 뿌리죠? 피를 뿌려요.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위에서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보지 마세요 라는 겁니다. 대신 피 흘렸으니까 생명이 피에 있고 그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하나님 법에 피를 흘렸으면 모두 없어진 거예요? 생명도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생명과 피가 드렸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뭘 흘렸어요? 피를 흘리고 생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것을 의라고 말하고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내 죄를 봅니까? 예수님의 피를 봅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보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 저기 맨 뒤에 우리 남자 집사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신수학. 신수학 네. 집사님이시죠? 예. 하나님이 저 뒤에 계시는 신수학 집사님을 볼 때 신수학이라는 그 인격과 그 사람을 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 집중.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정함과 더러움과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봐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할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 더러움과 내 인간적인 그런 나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겉에 옷을 싸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로마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나를 예수님으로 본다고요. 요 문장만 따로 떼서 녹음하면 저는 이단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볼 때 뭘로 봐요? 예수님으로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하려고 그래요. 삼성그룹에요. 사장단이 있죠. 삼성그룹에 회장이 있고 그 밑에 각 그 단위의 사장의 사장들이 있는데요. 그 사장들의 출신들이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통계 나와 봤는데 72%가 벌써 한참 전에 10몇 년 전에 72%가 비서실 출신입니다. 왜 비서실 출신일까요? 왜 비서실 사람들이 보스 자리로 올라갈까요? 비서실 사람은 내가 모시는 보스의 그 마음을 가장 잘 알아요. 내가 모시는 보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그런 비즈니스의 그런 세계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회사를 이끌고 가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비서실 사람입니다. 저 헤드에 저 모든 것을 끌고 나가는, 경영하는 그 자리에 누구를 심을까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을 심습니다. 내 생각을, 나의 마인드를,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똑같이 구현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회사는 뭐 창조 경영이라고 그래가지고 창조적인 사람을 많이 찾는다 하죠? 맞아요. 창조적인 거 좋습니다. 그러나 리더급으로 올라가면 보스는요,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나의 보스가, 내 주인이, 나의 상사가, 나의 사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어떤 비즈니스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따라가야, 그걸 알아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당회 말고 이렇게 개척교회 이렇게 제가 담임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제일 위죠. 제가 제일 높더라고요. 있다 보니까 제 초심을 잃는 거예요. 부교육자 때나 이럴 때는요, 항상 담임 목사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목회 마인드는 뭔지, 저분의 설교는 어떤지 항상 따라갔어요.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항상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항상 제 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는 반드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인용을 했어요.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좋아하지. 이쁨 받을까 안 믿음 받을까? 이쁨 받죠. 그런데 혼자 있다 보니까 제가 교만해지더라고요. 내가 왕인 듯이. 네?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내려놓자. 내려가자. 우리 하나님을 나의 보스로 모시자. 우리 하나님을 나의 보스로 모시고 나는 부목사로 내려가자. 그러니까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시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 품으시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지? 그 생각을 항상 품게 되더라고요.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목사님들한테. 부목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야. 담임 목사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지 왜 담임 목사님의 종처럼 구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나의 보스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한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는 안 해도 하나님한테는 잘해. 본인 스스로 속는 거예요. 아닙니다.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나의 하나님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모든 관심을 기울여서 나의 현실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도 잘합니다. 보이는 자리에서 잘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잘하는 거예요. 저는요, 보는 데서는 잘 안 해도 보이지 않는 데서는 전 잘합니다. 너 공부해. 내가 엄마 안 보는 데서 공부 다 해. 자녀도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아이고, 내가 엄마 보는 데서만 잠깐 놀았지 내가 보이지 않는 데서 공부 열심히 한다니까? 아니에요. 보는 데서도 안 하는 건 보이지 않는 데서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죽은 존재예요. 그렇다고 자학할 필요 없어요. 폄하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존재는 어떤 건지를 알면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산 존재다.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나의 보스로, 진짜 나의 보스로, 그분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분의 신앙의 관점이 뭔지, 그분의 관심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항상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현실로 옮기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한 영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오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남들이 말하는 그런 믿음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살아있는 그 믿음, 내가 느끼는 그 믿음, 내가 현실적으로 내 피부에 와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